오늘 말씀은요, 요셉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과 마리아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보면 마리아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마리아와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인의 반열을 뛰어넘어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 신성시하는 것까지 올라갈 정도로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한 대접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이루어진 줄로 믿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거의 최상급으로, 최상급으로 마리아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잠깐 등장을 하고, 요셉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요셉들 만나보려고 그래요. 만나보고 대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좀 여쭤보려고 그래. 궁금해. 그래서 엄청나게 뒤져봤는데 요셉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요셉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결혼할 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요셉이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요셉이 직업은 목수였다 정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얘기들도 교회사 자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관련된 얘기들이 성경 외에 교회사적으로도 봐도 등장을 하질 않아요. 별로. 그리고 등장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만 등장을 해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을 때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 말도 안 얘기들만 등장을 해요. 잠깐. 그러니까 요셉은 상대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참 요셉이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정혼이라고 약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혼하고 결혼 그 사이입니다. 약혼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약하게 표현한 거고, 결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게 표현한 거예요. 약혼하고 결혼 그 사이 정도가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보다는 훨씬 더 센 개념이고, 그리고 결혼보다는 일단 약한 개념이에요. 왜? 아직 식을 올린 것은 아니니까. 식은 올린 건 아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아내고 남편인 겁니다. 이미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혼했을 때 부정을 저지르면 그냥 파기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부정을 저지르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약혼을 깨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 게 아니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혼을 했으면 성경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결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과 결혼 그 사이 정도에 존재하는 게 정혼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혼한 이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게 동거하기도 전이었는데 임신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실제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순간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얼마 동안 같이 있느냐? 3개월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된 거예요? 9개월이 된 거예요. 산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날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시간이 마리아나 엘리사벳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왜? 둘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고 왜?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입은 거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교제가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 여인들에게는 평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부귀영화가 있는 사역을 하질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이름을 이사야라고 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야, 선비사자하고 들야자. 그래서 광야의 선비, 누구의?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선비가 신약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사야라고 치고, 이사야가 신약에 오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참 신앙적이잖아요. 그래서 선비사자하고 들야자를 써서 이사야 이렇게 질려. 사야 이름도 이쁘잖아요. 사야. 그래서 그렇게 지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사야하고 저기 세례 요한 봐라야, 그거 생고생이 하지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지는데 엄마는 반대한대네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안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래요라. 안돼. 싫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싫으신 거예요. 왜? 자기 손주가 세례 요한은 존경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름을 갖고 오셔서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 덕제냐 찬제냐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제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찬제라고 진 거예요. 덕제라고 안 짓고. 그래서 또 덕제는 조카애가 덕제가 됐어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돌림자 써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제라고 진 겁니다. 여하튼 그 삶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성령 충만한 두 여인이 태중의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가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교제하고 말을 나눠도요 충만한 사람들하고 얘기하세요. 아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믿음을 품고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여인들, 그 충만한 여인들이 3개월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소망과 말씀만 붙잡고 은혜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 힘이 그 여인들에게는 일생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었을 겁니다. 아멘. 그것처럼요 우리가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는 일생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여하튼 그걸 나타난 거예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정혼한 여인이 부정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돌을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처녀에 대한, 처녀와 성과 관련된, 결혼과 관련된, 부정과 관련된 얘기가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여러 가지 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부정한 여인은요, 정혼한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책임이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끊어야 된 이유, 정혼을 파기하는 이유가 저 여자한테 있다. 그럼 왜? 이러면 저 여자가 내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들어섰어.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변심했다.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 여자를 아내들이 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끊어내는 방법, 이게 조용히 끊는 방법이에요. 그냥 정원 파기할게요, 굿바이, 이게 아니라고요.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정원을 파기하냐? 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파혼의 책임이 저 여자가 아니라 나한테 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감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20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성령의 그 됐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게 20절의 요 구절이에요. 이 일을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깊이 생각할 때에.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깊이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 꿈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요셉의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기가 막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이렇게 안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요셉아. 네가 망했어도, 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 약속, 네가 왕의 우선이지만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요셉이 순종한 건데, 정말 제가 은혜를 입은 게 요 구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고 너무 쉽게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김치도 묵어야 마시고 장도 묵어야 마시고 음식도 묵어야 마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먹을 것도 있지만 깊이 시간을 담아야 되는 음식들이 정말 귀한 음식들 아닙니까? 시간을 담아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담아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인고의 시간을 담아내야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쉽게 되는 것들이 없어요. 시간을 담아내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담아서 완성될 때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도요,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담아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요, 시간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내 안에 녹여내고 내 안에 뿌리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쉽게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좌충우돌입니까? 이쪽 가서 부딪히고 저쪽 가서 부딪히고, 그러다가 해봐도 소용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마치 볏집이 타오르는 것처럼 호로록 타오르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인생도 인고의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도 완성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요셉이라고 감동이 왜 널뛰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았어요. 교회사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성경에는 마리아와 비교해서 별로 등장하지 않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언제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보호 없이는 마리아도 예수님도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해 준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만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믿음들, 그런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